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인이 받은 축복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레인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멀리에서 이들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 하면은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제사장들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인에게 이런 특권을 줬거든요. 성막 보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예배,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중에서 레인을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 이 축복을 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냐면 생각해보면 레인이에요. 레인 중에서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인이면서도 결국은 레인들은 제사장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에요. 레인들.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월급 받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레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레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이 직분을 하나님 줬거든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적 대제사장적 엄청난 사실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중보사예요. 중보사예요. 24시 계속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성막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 지성소는 언약궤는 지성소 밖에 나와 있는 성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분향단이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진설병. 이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24시 기도. 계속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이 축복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또 이 일곱 촛대 이거 등이에요. 등불. 계속 등불을 밝혀야 되거든. 왜? 그 성소하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 사이에 불을 켜가지고 불 끄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요 24시 기도의 불을 켜고 등불을 켜놓고 진설병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거든. 떡상이라 떡상. 이게 다 뭐냐면은 말씀. 12지파를 대표한 12덩어리의 이 떡을 만들어 갖고 매일에 딱 한 딱가란 떡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 올려놔야 돼요.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는 거냐면은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24시 누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 24시, 기도의 24시, 전도의 24시. 이 축복을 누가 선봉에 서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 이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특별히 레인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학에 캠프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내일은 이제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12시부터 2시 반까지 교회당 와서 말씀 받고 인하대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계속 뭐 해주면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계속 해주면 돼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이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기도를 잘 가르치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남녀란격교. 가장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 간단합니다. 남녀란격 계속 부르게 만들거든요. 악령 역사한다니까 치유 일어나요. 또 기도 내용 없어. 그냥 무조건 엎드려 절해. 모슬렘. 전 세계 가장 많이 부흥되는 단체가 모슬림이거든요. 우리는 누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사용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는 핍박 시대다 보니까 도망 다녔거든. 가족들 다 뿔뿔이 터지고 재산 다 압수당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다 도망. 그때 성경책도 없었어요. 사도들 외에는 평신도들 성경 자체가 없었다니까. 이게 다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만 갖고 이게 못 갖고 살아남은, 이거 살아남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 갖고 살아남았어요. 어느 정도 살아남았다고요? 313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이름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알고 부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특별히 요 대학 전도학교, 우리가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그렇죠. 뭘 누리는, 결국 우리 대학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했냐면은 콘텐츠 누리는 대학 제자. 콘텐츠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콘텐츠를 누리는 대학 제자. 미리 콘텐츠를 누려야 되거든요. 이미 받은 복음인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미리 콘텐츠를 누리면 되느냐, 이거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신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 되죠? 이 캠프로 누리면 돼요. 캠프. 모든 삶을 뭘로 이 캠프로 쫙 연결시키면 돼요. 만남, 사건, 일어나는 문제, 이게 뭐가 연관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깨어 있을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면서 글자가 적습니까?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더 크게 써드릴까요? 오케이.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6절입니다.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가 가장 약하냐면 기도가 가장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첫째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의 첫째,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첫째, 기도에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거든요.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 6절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 기도에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하는 현장에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전도문이 열려야 돼. 전도문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요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기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4시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전도문 열리도록.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자, 전도문이 열렸을 때 뭘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 만나면 인간적인 이야기는 다 해놓고 이야기만 안 하고 싸워버려요. 저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좀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만 싹 빠지고 껍데기만 이야기해서 싹 와버리거든. 오늘
반가웠다. 다음에 또 보자. 딱 보면 아 내가 복음을 말 안 했네.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뭐지요? 세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제 문제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죄졌습니까? 죄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사탄. 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제사장, 왕, 사단의 군세를 깨는 왕,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그렇죠? 세 번째,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하나님 떠나. 그리고 영적 고아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깨뜨리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둘째는 뭐냐? 열리는 전도문을 향하여 뭐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해 주라.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 세상의 소금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렘과 같이 하라. 소금. 여러분 소금 아시죠? 소금. 소금은 반드시 우리가 반찬을 담는데 없어서는 안 돼. 음식을 먹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모든 인생에게 이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인생이 된다니까. 복음 없는 인생은 그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만난 인생이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소금 같은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한마디로 관계래. 관계. 그렇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일단 사람과 관계가 설정돼야 되거든. 관계가. 우리 청운대, 오늘도 청운대 갔다 온 청운대 그 참석한 아이 중에 불교 그 집안이 불교인 아이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만나자마자 복음을 내가 다이렉트 이야기했더만 목사님 부담돼요. 이렇게 아마 부담된다는 거라. 다짜고짜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부담되라고 말해준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애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 네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 튕겨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답게 지금까지 집안이 불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말 도대체 부처님 불교가 뭐냐? 질문 한번 해봐라. 질문해본 적 있냐? 없대. 너는 지금 냉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길이 만일에 맞는 길이 문제가 없는데 틀린 길은 어떻게 갈 거야? 같이 갈 거야? 그래서 계속 내가 차근차근 주제별로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봐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고 질문해라. 그러니까 거의 그 우리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그 받아보잖아요. 이게 받아보면은 상담을 해보면은 거의 이 부분이 안 돼. 이 부분이. 이 친구도 보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 보니까 얼굴이 이마가 훤칠하니 얼굴 막 눈 동그라니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아니요. 완전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관계거든. 관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네 뭐 공부하려 하지 말고 뭐부터 해. 너는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된다. 네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내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다. 그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자 추수할 곡식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라.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대를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예 전도하는 사람은 아예 구경하기 힘들어요.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단들도 싹 들어가가지고 이단들은 플랫폼 전도하고 있다니까.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보세요. 신학생들 신학자는 많은데 뭐만 없어요. 신학자는 엄청 많거든. 교육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것만 교육 안 받았어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때 이게 우리 대학 사회 가면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대학 인하대 들어오는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 그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모임을 모여서 이렇게 쭉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한 그
이제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포럼하면서 그런 거라. 자기는 설교도 자신 있고, 설교도 자신 있고, 뭐 훈련도 자신 있고, 양육도 기도도 다 자신 있대. 다 하나만 자신이 없대. 내가 감을 잡고 있었지 무슨 말인지. 전도는 못 하겠다는 거라. 전도는 안 되겠다는 거라.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에 있는 선교사 목사님이 다 맞장구를 치는 거라.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안 됐다는 거죠? 설교도 자신 있고, 기도도 자신 있고, 훈련도 자신 있고, 양육 다 자신 있는데 뭐만 자신 없다? 전도만 못 하겠대. 너무 전도는 안 되네. 자신 없다는 거야. 맞장구 치는 거라. 자, 그걸 보면서 전도가 자신 없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훈련은 많이 받았고 실력도 있는데 사람이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진단해서 답을 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웃으면서 굳이 막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내가 글쎄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되어진다고 이렇게 교회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딱 진단이 되는 거라. 전혀 복음이 안 되겠구나. 교육자 마찬가지. 교육자 많은 이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딱 뭐만 안 돼 있냐 하면은 그죠. 전도 훈련만 딱 안 돼 있어요. 또 일꾼을 키우는 뭐가, 일꾼 양육하는 뭐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힘들죠. 사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찔러보면 또 엉뚱한 것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으면 사실 교회 존재 이유고 구원받은 전도자들이 사실 존재한 이유거든요. 우리 가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현장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본론에 가가지고 그럼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왜 깨서 기도해야 되냐? 자, 전도란 자 그리스도의 전도는 뭐죠? 내게만 그리스도의 무엇을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 해주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 전달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말할 수도 있고 주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전도지를 말해 줄 수도 있고 요즘 SNS 녹화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 이게 확신 있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갖고 뭘 한 번 듣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책임이 없어요.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그 말씀하죠. 불신자를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누구한테 그 사람이 찾겠다 그랬거든요. 의인을 깨우치라. 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 믿는가 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깨우치라. 깨우치 않고만 죽으면 핏값을 내한테 찬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전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도께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해 주는 어떤 도죠? 그리스도 이 생명의 도를 전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가장 중요해.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전도할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조용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 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계속 있으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와요? 그래, 복음을 받을 수밖에 시간표가 온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시간표가 왔을 때 뭐 이거 딱 간증 그렇죠. 뭘 간증해 주면 됩니까?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다 간증해 주면 되잖아요. 뭐만 딱 남도록 그렇죠. 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되고 구세주라는 딱 답이 남도록 딱 도와주면 됩니다. 딱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한 아이 중에 이 또 청운대 아이인데 복음을 쭉 듣는 가운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돼 가지고 내가 교회 쪽으로 이렇게 내가 딱 건드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라. 교회는. 근데 이유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보니까 상처. 이게 부모님을 통해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현재는 이제 부모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의 처음에 복음의 충격 받은 게 아니지. 전도의 충격을, 나는 충격을 잘못 받아. 처음에 전도의 충격을 받았지. 전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버스간에 올라가서 소위 외침도 내비침 이걸 했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루에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의 생각과 각인을 바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 이 이름 선포한 거. 내가 그때는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고 막 선포했거든. 아는 구절 없으니까. 근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 고백, 이 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또 확인해 보면 그 확인돼. 여러분 민이 알지요? 재민이 알지요? 재민이 걔가 처음에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야 대충 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뭐냐, 이름만 부르면 그리스도 그랬거든.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 애가 인도 잘 받은 거예요 사실. 원래 이 미니 애가 성격이 굉장히 내향형이었어. 말을 못했다니까. 근데 계속 이거 고백하고 나서 완전 한번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거든. 얘가 성격이 달라져 버렸어.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감춰 있는 비밀,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시켜서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이 야 니만 예수 믿냐, 인간이 해라, 이름 부르면 야 대답을 해야지 뭐 주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막 계속 막 그거 했거든. 그 바보들이었지. 완전 살아났거든 얘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간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육신적인 간증하면은 틀림없이 요 기복적인 예수 믿으면 축복받았다. 그건 여러분 그런 간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염려, 우한, 질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다. 거의 간증 내용이 기복적인 간증이에요. 성경적인 간증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축복이 오지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결국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주는 겁니까? 모든 심령 속에 잘 속에서 마음에다 심어주는 거, 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을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었거든요. 자 길가밭, 요 길가밭에다가 씨앗이 떨어졌는데 누가 주워 먹어버렸어요? 새가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새는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밭.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에 안 떨어지고, 그렇죠. 그 말씀을 대충 받으면 당장 산에 물고 갑니다. 둘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 돌밭. 돌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잠깐 이렇게 하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환란이나 핍박 와 보면은 당장이 뭐예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신앙 포기해버려요. 그다음 누가 있냐? 이 가시밭 있어요. 가시밭.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자라나긴 자라납니다. 근데 완전 비실비 힘 하나도 없잖아요. 비실비 힘이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옥토밭이다. 옥토밭.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밭의 비유를 드셨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 반드시 씨앗이 떨어지는데, 자 그 씨앗이 사탄이가 물어가 가지고 아예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말씀을 잃어버려. 그냥 돌짝밭, 이 내 것이 안 된 상태거든. 가시밭도 마찬가지고 이 옥토는 뭐냐? 내 것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걸 암송해서 나의 완전한 뭐가 살이 되고 피가 돼버린 상태. 옥토. 자 30배, 그렇죠? 60배, 100배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결국 뭐냐? 이 말씀의 씨앗은 누구한테 결국은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우리는 누가 옥토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계속 뿌리라는 거야. 뿌려놓으면은 누가, 자 새 밭을 내가 만나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옥토 한 사람만 만나면은 이건 수집 맞습니다. 한 사람만 건져보면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시대마다 누구요? 애굽 시대는 누구? 모세. 많은 사람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이드로 장로 몇 사람 안 돼. 완전히 흐름 바꿔버렸잖아요. 왕정 시대는 사무엘, 다윗, 한나, 이세 몇 명 없었다니까. 어떤 시대는 또 완전 아람 시대. 아람 시대도 포로 시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학 시대도 마찬가지. 12명의 제자, 70인 문도, 120 문도 갖고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도란 건 뭐냐면은 이 간단한 말이 아니고 한 인생 개인을 완전히 뭐가 지각 변동을 시켜버려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 자체가 당장의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만 찾아내면은 그렇죠. 이 옥토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싸움이지. 제자 싸움. 제자가 몇 명이냐 끝나는 거지 사실. 누가 제자지요?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막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원동체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전도가 뭡니까? 바로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디 현장에? 그렇죠. 내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직장 현장에도 산업 현장, 학교 현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면 뭐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줘요. 지혜 필요하면 지혜 주실 것이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실 것이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줘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쪽에 외국 나라에 대사로 가 있으면 누구를 대신해서 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준다니까. 내 제자 중에 저 외교부 외무고시 합격해 가지고 저 외교부에 근무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한 2년 근무하면 외국에 한 3년 근무하고 와야 된대. 그건 코스래 코스. 근데 이 친구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라. 이게 코로나 터지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업무가 하여튼 밤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던 그게 꿈을 꿨던 그 직장이 꿈의 직장이 아니고 그냥 후배들한테는 야 오지 마라고 이렇게 좀 말리고 싶은 그런 직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야 이놈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이 너를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거 하나님 살리라고 보낸 거 아니야. 네 그 가서 뭐 일하라고 보낸 줄 아냐? 기도해라. 기도 계속 기도해라.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큰 1번이요. 두 번. 이게 또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뭘 말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누가 1517년 10월 31일 이번 주 주일날이죠.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이 있고 깨졌거든. 사실은 성경을 쭉다 보니까 야 이게 천주교 로마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틀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95개를 찾아냈잖아요. 이 사람 신학자거든. 학자라니까. 신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잡고 사실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십자가 매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있고 나라에도 한 사람이 있고 시대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복음의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디 가운데 빠졌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죄인 돼 버린 거거든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 가운데. 이거 예외가 없다니까. 이건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 결과 뭐가 와버렸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은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사망이 언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비참한 인생의 삶. 이미 사망을 언도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모습이 정말로 보인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한들 총장을 한들 사장을 한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이미 사망이 언도된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세 번째, 자 어떤 내용을 말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그 결과 뭐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죠?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심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뭘 받습니까? 내가 영원히 육체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함만큼에 대한 뭐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제3을 받았냐 안 받았냐 따로 심판 받는다니까. 그럼 말할 필요 없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실제 상황, 실제 상황. 그 문제는 뭐죠? 지옥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안 해줘가지고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건데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열어준 겁니까? 이걸 열어준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사랑 확증.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돼 있을 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함께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죠. 근데 복음 전하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사실. 자 보세요. 자,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지면 그러면 뭐 하자? 주인 바꾸자. 같이 기도하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싹 바뀌어버린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거동락.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싹 들어가면은 완전 끝나버립니다.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만 하면은 그렇죠. 인간이 왜 실패와 어려움과 재앙이 터지는지 이 원인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은 물론 이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이 사탄.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동거동락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어디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복음 이후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 그렇죠? 이 심령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스스로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첫 번째 뭡니까? 중생,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중생 어디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이를 살렸다. 해방받은 거고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뭐죠?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심겨지면 너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확인시켜야 되는 너는 중생한 인생이 됐어.
거듭난 인생이 됐어.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이 됐어. 이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기를 확 박아요. 세기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의 애들 딱 대학 들어서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님의 아들 딸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이 찔러보면은 확신 있게 대답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충격이라.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물어보면 너 하나님 정말 믿냐? 안 믿는데. 확신 있냐? 확신 있대. 이까지는 대답 잘해요. 그래? 하나 더 질문해보자. 증거 있냐? 이때 이제 말 못해요. 증거요? 이게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증거? 증거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죠?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찬송 부르면 눈물 나고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증거냐? 절간 가면 더 편해. 천주교 성당 가면 더 엄숙해지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었는데 정리를 안 한 거야. 정리해줘야 되거든. 복음을 완전히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성경 이게 찾아보라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내용을 써놨다 이거.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이 어디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아들인 거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13절에 뭐라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걸 거의 교회에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확인 안 해요. 그냥 여러분 내 말이 참말이지 거짓말이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물어보라니까. 아마 다락방 다니는 사람 잡아 물어보시라니까. 지금 대답을 하는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한마디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확인되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시작돼요. 사실 이 말씀 성장, 그렇죠? 이게 딱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처럼 젖을 삼아라 그랬거든요. 어린 갓난 아이는 엄마 젖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고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그건 최고 행복이라. 갓난 아이는 젖만 물리면 촉촉촉촉 젖 빠는 소리가 막 쪽쪽쪽쪽, 우리 엄마들 알잖아요. 쪽쪽쪽 빨잖아요. 이게 막 쪽쪽쪽 빨면 애가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라.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걸 못 빠네. 매짝 마르잖아요. 우리 쌍둥이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쌍둥이 태어났는데 이 조산으로 태어났잖아요. 1.7kg, 1.6kg 태어났거든. 그래 병원에 갔다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 놨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빨아. 이거 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몸무게 불어납니까? 그러나도 쩍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만은 그 현대 아산병원에 신생아들 있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 그 분위기가 뭐냐, 이거 두려움 공포 분위기야. 그때 당시 뭐 틀어놨냐면 내가 딱 들어갔다면 검은 고양이 내롱내롱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 그걸 막 음악에다 탁 틀어놓는 거야. 이게 엄마 심장 소리 듣다가 엄마 심장 소리 안 듣지, 또 기계 소리,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기계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계속 놀래는 거라. 그래 내가 바로 뭐 일주일만 퇴원시켜 버렸거든. 의사가 당신 미쳤냐? 애를 죽이려고 작정이냐 그래. 그 당신 신경 쓸 일 아니고. 보세요. 이게 아기들은 엄마 심장 소리 듣고 자라도록 놔둬야 돼. 딱 일주일만 퇴원시켜서 우리가 무식했어. 뭐 모르니까. 퇴원시켜고 바로 그냥 우리 고모 그 누나네 집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저기 갔다가 딱 데리고 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유를 빨기 시작하잖아요. 축축축 빨잖아 그냥. 이게 자기가 10달 동안 8개월 동안 들었던 엄마 심장 소리 딱 들리잖아요. 안심을 찾는 거지. 기도 소리 듣지. 아빠가 계속 했던 기도 소리. 그러니까 그 들리니까 안심을 찾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우리 뭐냐지 젊은 우리 우리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가능하면 5살까지는 뭐 하지 마라. 어린이집 보내지 마라. 엄마가 직접 안고 데리고 키워라 이야기를 하거든.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모르니까 뭐냐? 갖다 어린이집 맡겨버린 거거든요. 뭐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고로 어렸을 때는 이 엄마 심장 소리 계속 듣고 이 자라도록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계속 자라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딱 만들어주면 이것만 확인해주면은 요 말씀을 던지면은 막 쭉쭉쭉 빨아먹는다니까. 막 말씀 넘어서 하면 우리 그런 성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 자,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좋은 땅. 계속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마지막 하나 이까지 해줘야 되겠죠. 미션을 줘야 되겠죠. 미션을. 자, 이렇게 딱 양육을 딱 해서 정확하게 예배의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줘 놓고 뭐까지 줘야 됩니까? 자, 미션 첫째 이거 줘야 되거든요. 전도 대상자. 너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 중에 생각나는 대상자 누구냐? 명단 적도록 하는 겁니다. 전도되는 게. 전도의 시작은 명단을 정할 때 시작이거든요.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명단을 기록한 데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딱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금방 문 열린다니까. 그러면서 뭐냐?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이게 이미 새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뭐까지 되도록 그렇죠. 자연스럽게 전도자로 인도받도록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세 번째 그렇죠. 모든 기관 그렇죠. 교회는 기관, 전도에 그렇죠. 기관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으면 직분자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모든 주일학교 여기서 뭐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이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들어와 있는 우리 기관 중심으로 그죠? 남여전도에 또 누구 이 직분자들 중심으로 주일학교 파트 속에서 뭐가 일어나도록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말하면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이걸 놓고 이게 기도 제목으로 딱 줘가지고 본인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미션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도 살고 누가 살아요? 그 현장도 살리는 뭐가 놀란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이유가 뭐냐? 결국 뭐예요? 결론 이게 돼야 되거든. 결국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도문 열려야 되거든요. 방법 하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뭐 하세요?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뭐 해달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 아침에 선포하고 점심때 선포하고 저녁에 선포하고 이번 주 미션은 100번씩 그리스도님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똑같이 내 미션 줬거든요. 하루 출발하기 전에 그리스도님 100번 선포해라. 선포하고 공부해봐라. 선포하고 너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만나고 이야기하면 해봐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 분명 아마 놀라운 일들 아마 맛보게 될 것이다. 계속 선포해보세요. 이게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그리스도님 선포해보시라. 다른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강단 메시지 확인하시고 계속 그리스도님 내가 이 시대의 내인이구나.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구나. 나를 왜 내인으로 제사장을 불렀냐 뭐라고 중보사에 가라고 살리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유가 뭐냐? 그렇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남을 뭘로 하나님 전도로 연결시켜서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준 겁니까?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 현장 가정과 지역 현장, 산업 현장을 우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마음에 품고 정말 내가 살려야 할 대상자가 누구겠냐 딱 이렇게만 품고 기도하셔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3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내는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 깨어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안타깝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전도민이 닫혀버렸고 하나님 전도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는 하나 어렵지만 전도 운동을 멈춰버리는 너무 순간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 이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레인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24시 등불을 켜놓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려지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도록 모든 만남이 전도로 연결되고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장, 산업 현장, 학교 가는 모든 지역 현장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또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